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인생의 끝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끝이란 은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마지막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1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물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아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도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범죄한 것이 있는지 물어요. 그리고 그가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나의 이 인생, 이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이 인생을 하나님도 증언하고 세운 왕인 사울도 증언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 마지막을 당했을 때는 돌아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참 부족한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돌아보니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정상인 것 같고, 그게 또 맞는 거고, 어떻게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무나 완벽하게 살아서? 아니면은 사무엘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고별 설교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결의의 참 모습으로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고시켜요. 6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가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8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출애굽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인도했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당시 출애굽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셨던 그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다 잊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잊은지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있다로 쓰인 이 원어는요, 그냥 잠시 우리가 분주해서 바빠서 놓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내는 하루가 때로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분주해서 정신없어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었고 주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주님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주해서 잠시 잊은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점점 적어져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예전처럼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이럴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육신이 연약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왠지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괜찮아 이렇게 방치하는 것,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의식적으로 주님을 잊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이 시점인 만큼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 이 사사시대에서 살다가 왕정시대로 가면 인간 왕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정신 차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벌써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래도 왕이 없던 시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왕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젠 왕이 생겼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고 이렇게 된 이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동하셨죠. 그래서 나하스를 이기게 하시고 사울을 공고하게 왕으로 세우세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다고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인간 왕인 사울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왕을 구합니다. 자기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인간 왕을 구했어요. 나의 안정된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은 채 육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정된 삶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면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기도 제목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당연히 가까워지려고 기도하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일을,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앞으로 영적 맹인의 삶을 살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자,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늦게 인정했어요. 그들에겐 이미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 이제 그들은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사울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품었어요. 그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보이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달려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뭘 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을 섬기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지금 보이는 왕이 세워졌다. 그런데 그 왕을 섬기지 말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니세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향하여 순종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 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역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속회일 수도 있고 선교회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면요, 예수님께 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교제예요. 우리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교제의 시간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혹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